칼 아일드먼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이 뭘 말하는가? 팬은 우리가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에 있어서 내가 그 어떤 스포츠 팀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선수를 좋아하는 경우, 그때 우리가 그거를 팬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야구나 축구를 보시면 그 팬이 되고 나면 그 열광하는 모습들, 이게 우리가 보면은 뭐 그 선수의 유니폼도 입고 그 뒤에 번호도 붙이고 이름도 하고, 야구를 보니까 요새 포스트 시즌을 앞에 두고 그 KT하고 SSG 두 팀이 0.5게임 차, 반 게임 차로다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 양쪽 팬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경기가 벌어지면 막 팬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도구들도 동원하고 또 로고송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선수가 나오면 그 선수의 로고에 맞춰서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응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가슴 저리고 막 열정을 다하고 때론 잠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장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뛰는 사람은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 아이드먼 목사님이 우리 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팬입니까? 이게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가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팬입니까? 선수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게 그 책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마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면 참 그 만나고 싶은 분들 있죠. 아마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만났을 때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가면 다 안답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그냥 영어로 아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막 지나가 봤더니 다윗이야. 야, 저분이 다윗이구나. 또 보니까 베드로래. 보니까 이게 분주히 다니는 거 보니까 베드로야. 성격대로 다녀보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야곱이고 또 하나가 베드로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갔는데 내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야곱에게 물어보기 전에 야곱이 저에게 먼저 묻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래, 예수님 모시고 산 기분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갔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분이 여러분 보고 뭐라 말하냐면,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산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가 힘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힘들었을 때, 때로는 병들었을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말 좀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흔들릴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 증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늘 우리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 팀이 내가 원하는 성적을 못 내면 돌아서잖아요.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팬으로 신앙생활 되면 그 예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면 우리가 돌아설 거라는 겁니다. 누가 남는 겁니까? 선수는요, 고개를 숙여도 남아요. 경기에 패배를 했고 사람들의 묻비난 소리를 들어도 선수는 거기에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의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인데 바울은 결론을 세 절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11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래.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다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이야.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요? 당장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은 모르는데 이 기뻐할 일이 아닌데 이게 지나고 나면 아, 이게 기뻐할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지도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게 어쩌면 이것이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 일들이 어느 것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론 막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요. 가는 고점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2차는 이 마게도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차는 에베소를 중심해서 소아시아를 중심된 이 전도 여정인데 이게 다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기뻐하고 바울이 의도된 대로 간 지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지금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냉랭해졌죠.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겼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사역을 하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더래. 바울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기도만 안 됩니까? 삶에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기도가 멈춰지게 되니까.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게 되니까. 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주는 거냐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도록? 기쁨이 사라지도록. 응?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 기독교 대한 감리의 감독 선거가 지난 목요일 날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저하고 가까운 친구들도 감독 출마를 했고 또 저와 함께하는 사람 감독 출마를 했는데 한 사람만 붙고 나머지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고 나니까 참 그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문자로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장이 주고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마음들이 좀 힘들다 이런 마음, 힘이 들대. 여러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이 어저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월 8, 9, 1박 2일로 저희 장로님들 부부 전체와 교육자들 전체가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강사로 저보고 오기로 했대요. 근데 내 마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 패배의 마무리를 저보고 1시간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겼으면 할 말이 많은데 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무슨 말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양을 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꼭 저보고 와서 해야 된대. 일단 대답은 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힘든데 기뻐하래. 여러분들 보고 힘든데 기뻐하라면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아니면 욕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게 기쁨이 될까? 위로가 될까? 욕이 되는 것 같은가?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왜 이 말 결론에 하는 말이냐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을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이 막혔던 일들, 때론 속상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것이 막힌 게 아니었고 하나님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미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점점점 찍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큰 하나의 이 터닝 포인트 되는 사건을 가지고. 저도 그래서 어저께 이 바울의 이 일정 이렇게 그 지도로 보면서 저도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12년 동안의 내 어린 시절, 그리고 인천에 와서 살았던 또 시절, 그리고 성남에서 26년의 시절, 그리고 서울에서 시절, 이렇게 딱 나누어지더라고. 그런데 제가 인천에서 살다가 성남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성남으로 올 때는 내 삶이 갈 데가 없어서 갔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을 할 때인데 제가 한 교회에서 4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김전사 가지 말고 지금까지 오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졸업 얼마 안 남았는데 졸업하고 나면 내가 시골에 담임자 자리 하나 해줄 테니까 가지 말고 있어 그러더라고. 또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맡았는데 또 아이들이 막 울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아이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안 가게 되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대지게 야단 맞았어. 인사 다 해놓고 안 온다고. 야단을 호되게 맞았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2주 지나고 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날 불러요. 갔더니 김전사, 내가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 이러더라고. 아니 나만 남겨놓고 당신은 훌쩍 가버렸네. 그래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났더니 사모님이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시면 오래 있던 분에게 가는 거래.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그냥 갈 데가 없어졌네. 응? 그래서 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친구가 이렇게 와서 저 옆에 앉더니 요새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냐면 나 요새 놀아 그랬어. 그때 우리 친구가 내가 교회 안에 소개해 줄까? 그러더라고. 그게 어딘데? 그랬더니 성남이래. 여러분 인천에도 성남동이 있어요. 저는 인천 성남인 줄 알았어. 그때 인천 성남이 아니라 경기도 성남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서 36번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땐 성남이 시골이에요. 오니까 시골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여러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놀지만 내가 그냥 안 가겠다고. 그런데 우리 친구가 다시 얘기해요. 사실 우리 아버지 교회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말 때문에. 그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거기서 26년을 살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 길이 나에게 훨씬 잘된 길이었더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가 만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게 지도로 하나 찍어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생에 한번 전환점 하나 한번 점을 찍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찍는 점은요 하나같이 뭐냐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찍는 점은요 뭔가 인생에 확 어떤 길을 여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점을 찍었을 때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점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삶이 기뻐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여러분들 기뻐하라 그러면 이유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면 몇 가지만 빼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로를 받으래. 위로를 받아. 위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공동체냐면 서로 격려하는 위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떤 것 하나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마음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뒷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가능한 거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이 내용 하나 있었습니다. 자, 제가 특세 때 한번 드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귀환이라는 제가 책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리드 당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내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리드 당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리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리드 당하는 삶의 길을 살아가니까 뭐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드해 주시니까 내가 기뻐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맞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2000년 전에는 가족이 되면 말이에요. 서로가 인사를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게 가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됐다고 믿었어. 그러니까 가족은 뭐예요? 입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 우리가 예배 끝나잖아요. 끝나면서 인사를 어떻게 서로가? 입을 맞추는 거야.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초대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입 맞추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 됐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가족이 됐는데 누군데? 이 안에 어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또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노예들이나 아니면 이 흑인들과 함께 입 맞추는 일들은 없었어요. 이거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일들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가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갈라졌잖아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나눠져 있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뭐 서로가 입맞출 수 있는 이젠 분열이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바울은 그거를 꿈꾸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정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회도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말해요? 13절 이 축도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주일마다 축도하잖아요.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예요. 이게 자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래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축도는 우리 한국 교회는 누구만 해요? 목사님만 해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인사라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마쳤어요. 자, 우리 속회를 마쳤습니다. 뭐라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일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원문을 보면 원문은 좀 달라요. 원문은 뭐가 없냐면 있을지어다 이게 없어. 이게 없어요. 원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번역하면서 우리말은 좀 문구가 좀 매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쓰는 거예요. 감리교는 축원합니다 이러잖아요. 이 뒷부분을 만든 겁니다. 원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원문은 원래 없는 겁니다. 기원문은. 그래서 기원문은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원문은 원래. 그래서 제가 캐톨릭 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캐톨릭 학교를 나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미사조회가 있어요. 그 신부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신부님이야. 그 신부님이 이제 미사를 이제 집회를 해요. 그러면 그 교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화답하냐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하는. 이게 기원문이야. 우리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뭐래요? 또한 사제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기원문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뒷부분 우리가 붙인 거라고 말이에요. 원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마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유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속상한데, 그런데 마지막은 뭐라고 썼냐면 축복으로 끝내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축복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마지막은 전심을 다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준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마지막은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때로는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할 때가,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 마지막은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뭘 하라고요? 꼭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도 때로는 서로가 이 말 저 말 다 해서도 마지막은 뭐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축복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항상 마지막은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가정도 늘 마무리는 축복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축도는 세 가지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교통이에요. 은혜, 사랑, 교통이야. 이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어떤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잖아요, 시작할 때. 그러면 자, 어떤 은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축도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맞아, 내가 죄로 인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속함을 받았지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 사랑. 그리고 세 번째 뭐라 말하면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교통이 뭐냐면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 뜻이 뭐냐면요,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 뜻이 있습니다. 많은 뜻이 있는데 여러 한 가지만 들려주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자, 코이노니아가 뭐라고? 교제인데 이게 뭐냐면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시면, 성령의 뭐하시면 여러분들을 보살피시니.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내주하는 영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셔서 뭐예요? 우리를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살피심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번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보살피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서.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약간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패닝과 제자인간 책을 보다가 참 은혜를 받아서 CCC를 창설한 분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사형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25억만 부가 판매됐어요. 25억만 부가 판매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란 영화가 있는데요. 예수란 영화가 그 65개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영화가 됐는데 이 빌 브라이트 목사가 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5억 명이 봤대요. 그런데 세계 교회에 기독교사에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비문이 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빌 브라이트 목사 세상을 떠났는데 비문에 뭐라 이렇게 써놨더라고. 예수님의 노예 이렇게 써놨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노예.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노예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써놨나 봤습니다.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을 예수를 로드라고 하죠. 로드. 이게 원래 뜻이 뭐예요? 큐리어스입니다. 이 큐리어스가 뭐냐면 노예의 주인이란 뜻이야. 주님이 우리가 큐리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러잖아요. 쿠어바디스. 자, 그러니까 이 큐리어스인데, 그러니까 주인의 내가 노예인데 우리가 제자를 헬라어로 뭐냐면 둘로스래요. 둘로스랍니다. 이 둘로스라는 뜻이 제자인데 원 뜻은 뭐냐? 이게 노예야 뜻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자들 마음속에 내가 누구 노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내 주인 대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요. 또 내가 사업을 합니다. 뭘 위해서요? 목적이 뭐야? 물어보면 그랬더니 빌 브라이트는 뭐라 하냐?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려고 공부를 했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려고 목사가 됐고 난 예수님의 노예가 되려고 내 삶을 산 거래요. 저는 바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어쩌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남겨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말로 말할 때는 제자, 우리 말에 좀 부끄러운 우리가 좀 섬찟한 말이면 노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런 삶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가 마지막 섰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까? 나는 예수님의 우리도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몇 번 망설였는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의 노예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물었어요. 책을 보고 나서. 나는 우리 모두가 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고린도서를 마치고 또 여러분들은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그리고 다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